인생의 항해와 같은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베어지곤 합니다. 살기 힘들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굶어 보시라고.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전날에 굶은 것과 함께 다 합쳐서 한번 밥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한답니다.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 죽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가득해 있어서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하고, 또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다 하고, 억울해서 죽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복권을, 즉석 복권을 사보라는 것이죠. 사되 그것을 긁지 말고 그냥 복권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죽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그것을 긁어보면 열 받아서 또 죽겠다는 말을 한답니다. 허망해서 죽겠고 그 베어져 있는 부정적인 말들로 쏟아붓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탄 배가 파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기울입니다. 경험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기울이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에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인생에 항해해 나아가는 이 바다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헤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은 예사로 무시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그저 막연히 얼른 지나가고 새해만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까지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결국에 새해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새해를 단단하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은 저희 로고스 새중앙교회에서는 새해마다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30가지를, 어떤 분들은 40가지를 응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에 적지 않은 이러한 응답들까지도 기도의 탄력을 받아서 응답되는 많은 경험들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 나라를 위한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개인적인 삶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걸로 알지만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그 무거운 것들, 내가 힘든 것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 너머가 좋은 것으로 택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의 뜻을 두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 보람과 가치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룰까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러한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허망함을 생각하면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게 두렵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건 저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목표들이,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고 난 뒤에 더욱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살기 때문에 결코 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은 달란트를 각자에게 심어주듯이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센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러한 재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능력은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 능력을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이 같이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인생에 파선하는 것처럼 항해 가운데에서 그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능력이, 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선한 착한 거짓 없는 양심이 열매로 이루어지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년의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 봅니다. 그저 빨리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출근하는 길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기 성경을 들으며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거룩한 귀한 생명의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해 다가도록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길목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의 그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